교회 3대 표지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타락과 부패에 대항하여서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 하는 참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 그것을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는데, 그 3대 표지 중에 첫 번째가 말씀의 올바른 선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성례에 관련되어진 것인데,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권징의 바른 시행입니다.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성례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찬식에 임하기 전에 먼저 저희들이 같이 좀 생각을 해보길 원하는데요. 성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례가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또 다른 하나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 두 가지를 성례라고 말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두 가지에 5가지를 더하여서 칠성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외에도 견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견진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입교식 있죠. 그 입교를 또 하나의 예식으로 봅니다.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견진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데요. 네 번째는 고해 성사입니다. 이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부들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하고 용서를 받는 이런 고해가 이제 성례 중에 하나고요. 결혼도 역시 성례 중에 하나고, 또 죽기 직전에 우리가 흔히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것을 그 가톨릭에서는 예식으로서 아예 죽기 얼마 전에 신부가 가서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모든 죄를 사하고 하는 이러한 예식으로 이제 정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임직입니다. 사제들이 거기는 이제 서품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로 하면 목사가 안수받는 이러한 경우, 이 임직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례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는데요. 왜 개신교는 두 가지만 하느냐? 성경에 이 두 가지 외에는 언급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가지는 다 사람이 그 제도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예식은 정확하게 두 가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은 언제 제정이 되었느냐? 그 기원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날 밤, 또는 죽기 전날 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제 새벽에 잡혀가셨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제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집행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바르게 집행하려고 하면 그 성찬이 갖는 이제 목적을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도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기념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기억하라,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이 성찬 예식이 제정된 그 때가 유월절 절기 중에 있었잖아요. 유월절이 이제 금요일에 시작이 된다면 목요일에 제정이 된 것이니까 그 유월절 기간 중에 일어나게 된 것인데, 그것은 이 유월절의 절기와 성찬의 의의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서 너물유 너물월 해서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만 그 양의 피를 바른 그곳은 다 지나갔다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기념하여 지키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찬도 마찬가지로 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면에서 이 유월절 기간에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의 재림 때까지 시행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죽으심의 의미를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알리는 거예요. 주의 오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복음의 소식,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이것을 전하는 방편으로서 성례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와 같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태도는 과연 어때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큰 기쁨과 감사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 없이 평안 중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한 중에 성찬에 임하게 될 때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의 도우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면서 겸손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여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느냐? 염려가 있고 한숨이 있고 신음이 있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때에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순간에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어지면서 담대하게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네. 그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순간에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뒷부분을 그렇구나 하고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비록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그 은혜는 앞으로의 내 모든 삶에 있어서 여전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사라진 기쁨과 감사가 다시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여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앞서서 주의 죽으심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제 실체로 다가오게 될 그 천국에서 누릴 완벽한 기쁨과 감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며 살게 하시는 주님의 배려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계속 반복하여서 지킴으로써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저 천국에서는 우리가 완벽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와 대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 위에서 그러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넉넉한 배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태도로 참여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면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이죠. 그리스도와 나의 하나됨, 이것은요 오직 이 전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행위, 그것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행위,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은요, 분명히 하나됨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기본적이고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내가 시인할 때, 그것이 두 개가 만날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대답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은 그 다음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거룩의 삶입니다. 거룩의 삶이 있을 때 실제적으로 주님과 내가 지금 하나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죄된 우리 인생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과 4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깨끗해졌대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럴지라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자에게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거룩의 삶에 대한 요청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적 삶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의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바로 그와 같은 일상 속에서의 거룩의 삶에 대한 추구와 노력이 있으면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이 중요한데, 성도와의 연합을 실천하면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의 연합도 역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을 보시면 27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지금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죄에 대한 이야기겠죠. 죄를 짓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참여하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일상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합당하지 않게라고 하는 이 죄성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하나됨을 해치는 행위, 그것을 죄로 여기고 그것에 합당하지 않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분쟁과 파당인데요. 이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보시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맞죠? 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야 되리라 해서 파당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분쟁과 파당이라고 하는 것, 우리 고린도 교회 하면 이 분쟁, 파당 너무 쉽게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나는 그리스도파다 해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댄 그 파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쟁과 파당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분쟁은요, 사회적 계층, 즉 부자와 가난한 자가 사회적으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 있을 때 발생하게 되어지는 차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분쟁과 파당,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왜 발생했느냐, 성찬과 관련해서 말이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성찬의 그 형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식사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목요일 저녁에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만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만찬 때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하는 도중에 이와 같이 떡을 떼다가 포도주를 대하다가 예수님께 당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찬, 이 식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생기게 되었느냐, 어떻게 해서 분쟁과 파당이 생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이 부자들이 식사를 가난한 자들이 오기 전에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21절을 보시게 되면 그 이제 분쟁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은 배고프고 먹지도 못하고 먼저 온 사람이 다 먹고 배부르고 취하고 이런 형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부자들은 그 당시로 보면 주인이 있고 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주인이든 종이든 사회적 어떤 계층과 관계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으로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서는 부자들은 자기들이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시간 맞춰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시간 맞춰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그 당시에 종들을 보게 되어지면 종들은 시간 맞춰 못 와요. 왜냐하면 집안일을 다 마치고 그리고 시간이 났을 때 겨우겨우 부랴부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 늦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인 주인된 자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왜? 집에서 자기들이 부리는 종이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는 자기들끼리 그냥 식사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데 오기도 전에 먼저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데요. 그 대안의 제시가 3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그 사람들 일 다 끝내고 올 때까지 좀 기다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작정 기다려라 하면 먼저 온 사람들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뭐요? 이렇게 말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못 기다리게 있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먼저 먹고 오라 이 말이에요. 도저히 기다릴 그것이 안 되면 집에서 먼저 먹고 와.
그러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잖아. 그리고 다 모였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식사하면서 같이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성찬 예식이 오히려 하나님께 망령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섬기고 배려하고 나누고 존중하는 이와 같은 삶 위에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성도와 깊은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똑같은 떡과 똑같은 포도주를 대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포도주 더 질 좋은 거를 이렇게 주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떡과 똑같은 포도주를 대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모든 성도는 사회적 계층과 신분과 지위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일하다. 예수님의 눈에는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그러므로 피차에 손에 손을 잡으며 하나된 경험을 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에 특별히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착한 행실로 세상을 섬기자 이렇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오고 있는데, 그 섬김의 대상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이 사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바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누고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그러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된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식에 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이란 주님의 명령으로 제정되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예식이다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큰 기쁨으로 참여해야 되고, 그와 같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된 자입니다. 이것을 깊이 경험하면서 참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피차의 섬김과 배려와 나눔과 존중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이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참여하게 되어질 때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